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성쇠의 과정, 곧 지난 시대에 남긴 유적과 기록들,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 등을 가리킵니다. 또한 인간들이 살아온 모습이나 행위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고 말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서양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헤로도투스는 말하기를 역사는 시간의 흐름으로서 어떤 사람이 겪은 일에서 중요한 일들 중에 후세대에게 쉽게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사실을 의미하며 명예와는 다르게 미래에서 잊혀지지 않고 전해진다는 차이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고대 헬라 사람들은 역사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요즘 현대일처럼 역사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낱 시간의 연속적인 반복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발생하는 사건들의 연속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역사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계시하신 말씀과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장의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이 사람의 손가락이 벨사살 왕의 종말 때고 바벨론의 종말을 선언하기 전인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에게 대낮의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성령에 의해 수산성으로 그가 옮겨졌습니다. 수산성은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도가 될 곳이었습니다. 그가 수산성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가브리엘 천사가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역사적 사건으로 마케도니아 본토에서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형성한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갑자기 죽은 이후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4왕조 중 남방 왕조인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 왕조인 셀루크스 왕조는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 곧 유대 땅의 치리권을 놓고 약 200년 동안 6차례에 걸친 시리아 전쟁을 치르며 대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11장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의 전쟁과 그에 부과되는 여러 사건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대적 사건 배경과 전쟁사는 우리가 11장에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방 왕조인 시리아의 셀루크스 왕조에서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8번째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사진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이 6차 시리아 전쟁으로 남방왕을 포로로 삼지만 그 당시 신은 강자로 떠오른 로마 제국의 개입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남방왕과의 승전으로 교만해진 이 에피파네스는 돌아가는 길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성전 모독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그림 보이시죠? 동전에 새겨진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석상도 있고요.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가 주전 BC 167년 12월에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있습니다. 우리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박 집사님이 좀 읽어주세요. 네. 9절에서 12절까지요.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이와 같은 설명으로 여기 보면은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렇죠? 그래서 그중이라는 말은 바로 이 네 개로 분열된 나라 중에 그 중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게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죠. 이 영화로운 땅은 유대 땅,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커지더니 하늘 군대라고 나오죠. 이 하늘 군대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두고도 또 출애굽기에서는 하늘 군대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래서 군대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숫염소, 헬라 제국에 나중에 나온 네 뿔 중 그 네 왕조 가운데 한 뿔, 바로 북방 왕조인 시리아의 셀루크스 왕조에서 나온 작은 뿔 하나가 있습니다. 이 뿔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9절에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나타난 이 두 번째 환상에는 숫양이 뭐였죠? 첫 번째 나타난 그 동물 숫양이 알렉산더. 네? 알렉산더. 숫양. 알렉산더가 숫양은 메대와 바사였죠. 숫양이 나온 다음에 그 숫양을 향하여 달려드는 숫염소가 있죠. 그분이 알렉산더죠. 예, 그 숫염소가 헬라 제국의 등장으로 이제 그 얘기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숫양과 숫염소의 등장만으로 이 8장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2장에 나타났던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본 신상이나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에 나타났던 네 짐승들이 있었죠. 그 네 짐승이 곧 세계 열강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렇죠? 그것들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두 번째 환상의 핵심은 숫양이나 숫염소가 아니라 거기서 나타나게 될 작은 뿔의 등장에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을 이스라엘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8장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숫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이 헬라 제국의 큰 뿔이 바로 알렉산더 왕이죠. 그래서 숫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난 후 곧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에 4개의 뿔이 나왔는데 그 4개의 뿔 중에 한 뿔에서 다시 작은 뿔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이 뿔이
4개의 나라로 분할된 헬라 제국 가운데 하나인 시리아의 셀루크스 왕조에서 나타난 왕,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페파네스입니다. 그가 유대인을 향하여 극악한 종교적 탄압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 유세푸스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유대인 역사가인 이 유세푸스는 이 핍박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한 왕이 일어나서 유대 나라에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의 율법 체제를 무시하며 성전을 약탈하고 3년간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유대 나라는 다니엘이 여러 해 전에 예견하고서 장차 일어날 일로 예언했었던 이 불행한 사례들을 실제로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밑에서 겪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폴로니우스 장군에게 명하여서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을 점령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케 합니다. 그런 후에 유대인들이 가장 더러운 동물로 취급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성전 제단에서 부정한 제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매일 드리는 제사와 할례를 금지시키고 그들의 경전을 읽지도 못하게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 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학살당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안티쿠스의 악하고 불경스러운 행위는 12절 말씀의 예언대로 더욱 간악해졌습니다. 그는 하늘의 군대 곧 이스라엘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인 성전 의식들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을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크게 오염시켜 경배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진리가 땅에 떨어진 때이며 악한 안티오쿠스가 무제한으로 행악을 저지르면서 득세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마린뼈 같았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다시 사방은 빛으로부터 차단되어 버린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엎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잔혹한 박해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거룩한 천사들이 대화하는 말을 들으니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이 집합할 일이 2300주야까지라고 합니다. 2300주야는 성소가 집합해진 기간입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2300주야의 이 주야는 한자로 낮주죠. 그 다음에 밤야로 낮과 밤으로 하루 24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2300일 동안 성소가 짓밟혀졌다는 기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약 창세기의 예를 비교하여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40주야 동안 비가 내렸다는 기록의 말씀처럼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린 것과 같이 2300일 동안 성소가 짓밟혔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300일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제시하듯이 1년을 대략 360일로 잡으면 6년 4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 숫자는 실제로 사건이 발생된 주전
171년에서 165년 사이의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는 역사적 사건으로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독하게 된 근본 원인은 그의 헬라화 정책에 있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시리아 왕국은 물론 유다 지역까지도 장악하여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와 가까운 유대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몰아내고 자신의 헬라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야손을 대제사장직에 앉혔습니다. 이 야손은 돈으로 제사장직을 산 친헬라 유대인으로 성전이 더럽혀지기 시작한 해가 바로 BC 171년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유대인의 종교적 결속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그 야손을 몰아내고 제사장 아론의 혈통도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인 메날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같은 이 가증스러운 행위가 절정에 이른 시기가 BC 167년 12월 16일이었었는데 그때가 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 제물을 바쳤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제사를 매월 25일에 지내게 했는데 이날은 에피파네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에피파네스 자신을 위해 제우스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셈입니다. 이 안티오쿠스가 나중에 사망하게 되는데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죽을 때까지 2300일 동안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 8절 19절을 보세요. 8절 19절 보시면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려니 이 환상은 정한 때 그 정한 시기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한 때 끝은 진노하시는 때 말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바로 신약의 문턱이요 구약의 끝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때가 역사적으로 현저한 네 뿔의 네 나라 중에 한 뿔의 셀루크스 왕조에서 또 한 작은 뿔, 곧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핍박함으로 2300일 동안 성전에 더럽혀졌습니다. 이는 7장의 정한 때 끝에 관한 마지막 때의 한 일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한 일에는 7년 환란 중에 안티오쿠스 같은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만에 1260일 동안 성전을 더럽힐 것을 예언하고 있는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저한 네 뿔 중 한 뿔에서 나온 또 한 작은 뿔인 이 안티오쿠스는 2300일 동안 유대인들을 핍박하며 괴롭히며 극악한 종교 탄압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안티쿠스의 2300일에서 감한 후 3년 반에 1260일 동안 성전을 더럽힐 것입니다. 또한 그때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읽어주실래요? Francine, can you read it? 8장 13절에서 14절. 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
이에게 묻되 프리즈가 됐었죠? 커넥션이 안 되는데. 안 들려 소리가? 안 네, 들렸어. 하나도 안 들려서 프리즈가 됐어요 갑자기. 지금은 들리나요? 이 소리는? 네, 이 소리 네. 다시 해요 그럼? 어머나. 13절 14절 다시 읽어주세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들리나요 지금? 예, 다 들려요. 네.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아멘. 2300주야까지니 바로 그때가 지나면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환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곧 성소가 2300주야 동안 더럽힘을 당한 후에 그때 비로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본격적인 침략을 시작해서 성전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은 주전 167년 12월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기 시작해서 주전 164년 12월 14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어버렸습니다. 주전 164년 12월에 특별한 병명도 없이 갑자기 앓다가 그냥 죽은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되찾아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성전을 되찾아 정결하게 하고 제사와 예배를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는 유대역으로 12월 14일부터 8일간 지키는 절기인데 태양력으로는 해마다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성탄절 절기와 겹치기도 합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두 번째 환상을 요약하여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에 두 뿔 달린 숫양이 나타나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들이받고 온 땅을 종횡무진하며 점령해 나가는데 대항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숫염소가 서쪽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이 숫염소의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 달렸는데 두 뿔 달린 숫양을 들이받아 두 뿔이 꺾이면서 쓰러지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렸습니다. 숫염소의 힘과 영향력이 최대로 커졌을 때 갑자기 숫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뿔넷이 나와서 사방을 향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고 말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환상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설명해준 내용입니다. 두 뿔 달린 숫양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라고 알려줍니다. 두 뿔이라는 것이 두 나라의 권력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국은 처음에 메대가 더 강했으나 후에는 바사가 더 강해져 결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합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뿔 달린 숫양인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두르고 있을 때
호련히 머리 사이에 큰 뿔이 있는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천사는 머리 사이에 큰 뿔이 있는 숫염소의 정체가 헬라 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앞으로 200년 이후에 일어날 역사의 전개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시대에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왕 알렉산더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숫염소와 큰 뿔이 상징하는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 왕은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지중해 일대의 최고의 강국으로 부상합니다. 이때 큰 뿔을 상징하는 왕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환상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왕은 세력을 확장하여 인도까지 쳐들어갔다가 열병으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숫양의 큰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현저한 네 뿔이 났더라는 말씀대로 알렉산더가 죽은 후 헬라는 4명의 장군에 의해 4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카산드스는 서쪽의 헬라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셀루쿠스는 동쪽의 수리아와 바벨론, 인도 지역을, 리스마쿠스는 북쪽의 트레이스, 발칸반도의 남동쪽입니다. 거기 비두니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그리고 프톨레미는 남쪽의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4뿔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이 상징하는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사악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리며 성소를 모독하고 더럽히다가 주전 164년에 죽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독살을 당하거나 암살을 당하거나 전장에 나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장에 벌레가 생기는 병으로 갑자기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8장의 두 번째 환상은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등장하는 BC 539년부터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사가 죽은 BC 164년까지 약 400여 년 전개될 역사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지금 유다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순환의 원인은 그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저버린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진짜 왕을 떠나서 다른 것들이 곧 세상의 왕들이 그들의 왕 노릇하는 그 통치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받을 핍박과 참혹함을 환상을 통하여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하는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세계 역사의 전개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이방인들에게까지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방 세계에서 이것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8장의 환상을 통해 그들이 역사적으로 겪어야 할 미래의 계시가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서 8장은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계 근동 역사의 미래를 통한 이스라엘의 배교와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8장에는 첫째로 두 뿔을 가진 숫양과 큰 뿔을 가진 숫염소가 나타납니다. 두 개의 뿔을 가진 숫양은 메대 바사 나라의 왕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뿔로 들이받으니 곧 세력과 건세를 넓혀가는데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메대 바사가 강하여져서 주변 국가들을 쳐서 점령한 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숫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그 숫양의 두 뿔을 꺾고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습니다. 그 후에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이 꺾이면서 또 다른 뿔렛이 나타나게 됩니다. 숫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네 개의 뿔이 돋아났듯이 큰 뿔 알렉산더 왕이 갑자기 죽은 후에 그의 제국은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남쪽의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하에 약 100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후에 헬라 제국의 그 끝자락에 이 네 나라 가운데 셀러쿠스 왕조에서 작은 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나타납니다. 숫양의 네 뿔, 이 네 나라 중에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받게 했던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얼굴이 엄장한 자로 곧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한 자로 묘사되는데 역사 속에 그는 엄격하고 집요하며 절대 굽히지 않는 강인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배율에 능한 자로 표현되는데 에피파네스는 실제로 자신은 잘 속지 않으면서 남을 책략으로 쉽게 넘어뜨리는 인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본 환상은 이 세상 끝이 아닌 헬라 핍박자의 그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전,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닥칠 특정된 환란의 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절망 중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좌에 계신 이와 세마포 입은 이 천군 천사들의 활약,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무시무시한 열강들의 통치와 침략이 계속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 그들의 진정한 왕을 보내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믿음의 눈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든 삶에서 경험하는 절망과 환란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도 지나가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통해 하나님 주신 통찰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더운 여름날 또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을 한 곳에 모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체험케 하시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약속의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이예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모든 연약함 또 질병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시사 아버지 정결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취함을 받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가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또 사업체 일로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마음을 반갑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주님 삼아주시고 또한 은혜교회를 위하여 지금 장로장립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길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은혜교회 성도들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만나주시며 교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 전사님 언제 들어오셨어요?